할렐루야. 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특별 새벽 기도 말씀이 우리는 어떤 종류의 형태의 기도를 해야 됩니까? 모든 기도가 다 좋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할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보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많은 성경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가장 간절한, 애절한, 긴박한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어제는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어려움을 당할 때, 이미 당하고 나서 사단이 한 방 먹고 나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우리는 많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함,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막상 나와서 무슨 내용을 기도할 것인가, 이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 가장 긴박한, 가장 다급하고 시급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문제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께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죽음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3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능하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통의 잔, 죽음의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더 깊은 기도, 더 영성 있는 기도, 더 능력 있는 기도, 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은 나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꼭 진짜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코로나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북 간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주님께 당연히 속히 주님 이 문제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종결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피조물된 자리로 돌아가서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세대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 이 일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라는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 그랬습니다. 안트로포스. 이 말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 헬라인들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사는 존재를 인간이라 했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뜻이요, 겸손한다는 뜻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피조물된 자리에서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뉴스들이 잘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가 닥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바로 기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엊그제 뉴스를 보셨습니까? 4월 기온이 30도가 넘었습니다. 또 지금 4월 중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10년 만인가 처음으로 가장 높은 30도가 넘은 기록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지구가 달궈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는 어떤 기후학자는 지구가 열받았다. 지금 지구가 열받았다는 거예요. 화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지구가 화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면 신은 용서한답니다. 그러나 자연은 결코 인간에게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기후의 변화로서 엄청난 일들이, 엄청난 재앙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먼저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다시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 30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을 줍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광풍 가운데서도,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지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렵고 내려놓기 어려운
그 문제 앞에서 주님도 3번 기도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4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 기도를 주님이 마치시고 자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마음이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자. 무슨 얘기?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그것을 내려놓기 전까지, 내 뜻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그러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나면, 순종하고 결심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결단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위기를 피해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듭니다. 풍랑을 없애주고 잔잔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왔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끝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